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만 왕으로 자정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 와 계시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 상담과 질문이, 목사님 제가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주님의 또 이제 음성 듣는 법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최고, 성경은 100% 진리고 변함이 없고, 설교는 가끔 보면은 주님이 쓰시지만 숫자나 예화나 뭐 조금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전체적인 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주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비유를 들지만 마이크 만들 때 여러분 다 계획을 갖고 이 마이크 뜻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는 왜 소리를 크게,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귀까지 크게 들릴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또 제가 강대상의 컵도 목마를 때 마시려고, 그런데 이 컵이 깨져버리거나 마이크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다 이루면 그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했다, 그래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고통 없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발로 서 있고 숨 쉬고 심장이 뛸 때는 아직도 나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귀한 축복을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있을 때 다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막 너무 크게 어렵게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오늘 나 너무 행복해요. 아빠, 사는 게 즐거워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아빠, 왜 나 낳으셨어요? 아빠, 대한민국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아빠, 취업이 이렇게 안 되고 정규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빠 못 살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이거 같이 또 짐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기뻐해보고 싶은데, 기뻐해보겠다 좀 해보지만 이 앞에 단어가 항상 기뻐하라. 인생이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내리막이 있다가 오르막이 있고, 또 이제 오르막이라서 이제 좀 되겠다 싶으면 또 내리막이 오고, 이게 반복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르막일 때는 야 좋다 막 이렇게 올라가네 막 그러지만, 이 내리막일 때도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 낮춰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이 이렇게 다 걷어가시니 감사하고, 이제 끓일 게 없으니 감사. 이게 누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죄수로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릴 때 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쁨은 행복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오는 거지만, 기쁨은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 기뻐요?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나 이 찬양 너무 좋아요. 가사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네, 참 진리시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기쁨. 언제 기뻐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질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때가 되며 차고 넘치도록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우리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부글부글 때 되면 이제 팍 폭발하려고. 지난주에 우리 임승순 집사님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감격. 그 부부가 들어오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6년 반 이 재단을 떠났다가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신혼부부 왔는데 기도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랑이 우리 교회 와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냥 고난 안 주십니다. 고난 후에는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사명을 깨달으면 기뻐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주셨을까? 내가 지금 왜 포항에 살고 있을까?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면 기뻐요. 마지막, 성령을 받으면 기뻐요. 성령을 받으면. 제가 장영국 우리 지체들하고 이틀 집회하고 나니까 그들을 다시 성령으로 주제로 이틀을 부흥으로 했는데, 그 부흥하고 나서 지금도 제가 불이 안 꺼져요. 행복해. 그리고 지금은 기도해주면 전화로요, 하나님께서 더 강렬하게 쓰시는 것 같아. 이따가도 간증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거 우리가 이제 그냥 기뻐할 수 있다가 또 너무 힘드니까 기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오늘은 또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앞에 쉬지 말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매일 너무 힘들어. 앞에 붙어 있는 것들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자의 자세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자의 자세를 보면요, 성경에 몇 가지가 이제 제가 예를 좀 또 간단히 들으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자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리의 마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함과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림이 있어야 됩니다. 매달림. 기도는 언제나, 기도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자화자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연단이 안 끊어집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연단 더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아직도 정말 연단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생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코로나 하나 못 이기잖아요. 암세포 하나 못 이기잖아요. 우리 막 기도로 씨름을 해도 어떤 분은 암세포한테 그냥 져버리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그만 기도해 주세요.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물론 알아요. 항암이 얼마나 힘든지, 방사선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우린 여러분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비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 비가 오나 한번 가봐라. 없습니다. 가봐라. 없습니다. 가봐라.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오니까. 몇 번까지? 7번까지. 엘리야가 6번째 하고, 야, 짐 싸라. 저 아합한테 우리 죽겠다 오늘. 비 안 오면 3년 반 비가 안 와갖고 지금 왕이 이제 엘리야 목을 치려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게,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피를 주셔야 돼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내릴 때까지. 우리는요 4번 5번 하다가 그냥 그만둬요. 그러면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이런 또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옛날엔 첩이라 그러잖아요. 성경도 후처를 줬는데, 후처가 애 낳았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본처를 얼마나 갈세를 하는지 서러워서 울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그만 술 먹어라. 지금 말하면 한나가 방언기도 한 것 같아요. 꼭 술 취한 것 같잖아요. 넌 어떻게 대낮에도 술 먹냐, 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애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를 봤다, 이제 기억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한나가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알고, 나는 한나도 대단해요.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 같이 아들들도 망난이고 영적으로 가장 혼탁했던 선지자고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사무엘 애기한테 말씀해줘. 아들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갖고 목표가 부러져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주의 종의 말씀 누가 전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한나도 어떻게 했어요?
애를 못 가져서 막 후처한테 갈세는 다 받으니까 막 그 서러움이 복받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 기도 쉬다가 질병이 한번 마귀가 질병으로 한번 치면은요, 이거 떨어뜨리는데 어마어마한 삶이 가정이 다 막 흔들립니다. 목사님, 온 가족이 다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 제대로 안 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나 마귀가 여러분 가정 가만 놔두겠어요? 믿음의 가정을? 물질을 한번 치면은요 10년 20년께 다 날아가 버리면 어때요? 매일 돈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는 저축입니다. 끊임없이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나의 노후와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지금 자녀들 결혼시킬 사람들 많아요. 정말 자녀 기도 배우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내 제자 하나애가 이 녀석은 얼마나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는지, 진짜 기도 제목이 배우자야. 맨날 취업도 아니야.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준비된 배우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배우자, 합력해서 선을 이룰 배우자, 모든 게 배우자야. 그러더니 진짜 얼마나 귀한 신랑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보혈로 우리 가족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암세포는 어디도 붙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과 뒤에서 나누는데,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애통한 사람, 간절한 사람, 갈급한 사람은 돌아서서 또 기도되고, 돌아서서 또 기도되고.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성막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물두봉에 회개하고 번제단에서 태우고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과 떡잔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이거 순서대로 맨날 들어왔습니다. 물두멍입니다. 그다음 번제단입니다. 난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 또 조 목사님이 언젠가 또 주기도문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주기도문 기도를 막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장소적인 하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주기도문 절반밖에 안 왔는데 1시간이 갔어.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까지 가려면 또 1시간 반 걸리겠어. 또 그 다음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이 높임 받기 원한다. 나중에는 이 기도를요 한 몇 달 하니까 이제 지겨워갖고, 하늘에 계신 언제 끝까지 가지? 나는 이게 또 힘들더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기도는 30년 가까이 어떤 기도를 하냐?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 기도 스타일을 이제 처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요 앉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인자하신, 여러분 친정 아버지보다 더 인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야훼 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하나님, 이 양 같은 그릇 행하여 맨날 각자 제 길로 가는 인생, 웅덩이에 빠졌고 맨날 죽었다고 우는 인생, 그럴 때도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애우면서 감사기도를 해요. 감사.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 한 구절만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사모랑도 여보 아이들 기도 많이 해주면 막 뇌전증이다 간질이 왔다. 오늘 또 새벽에도 막 애가 눈이 뒤집히고 막 복금을 내고 얼마나 엄마가 막 손발이 막 뒤틀리면 이건 뭐 진짜 정신을 잃죠. 새벽 5시인데 문자 보고 마음이 아파갖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 여러분 애가 뒤틀리고 막 하면 부모 어떻겠어요? 마음이 눈이 뒤집어지고 막 복금이 나오고 막 숨을 못 쉬며. 그래 여보 우리 아이들은 뭐 다리 수술 한번 한 거 빼놓고 잘 자랐지? 그랬더니 5살 때 탈장 수술도 했어요. 그러더라. 탈장 수술도 했구나. 온 가족이 수술이랑은 딱 2번 했어. 탈장하고 다리 부러지고 축구하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 늘 얘기하잖아요. 30년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재정 걱정 한 번도 안 한 목회를 했어요. 센다이에서 굶어 죽을까 봐 그때 제일 많이 고생. 빌릴 데도 없으니까 거기는. 일본에서 2명 모이는 교회. 그래도 하나님께서 총회장님 통해서 매달 200만 원씩 받게 해주시고 나를 얼마나 이쁘게 보셨는지. 딱 1년 되니까 재정 독립이 되고 2년 되니까 뭐 한 달에 막 1,500에서 2,000씩 들어와요. 헌금이. 교회가. 저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쪼잔하게 채워주신 적을 기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 샬롬.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 니시 내게 오늘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나오라. 떠나가라. 계속 간증이에요. 간증.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흥분해요. 제가 못 믿겠어요. 진짜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됐나? 내가 힘들까봐 진짜 위로하는 건가? 그냥 한 주만 지나고 2주만 지나면 하나님이 야훼 니시 승리케 하시면서 뭐를 해요? 야훼 라파. 치료해요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부, 성자.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채수일이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채수일이 때문에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뭐 채수일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 채수일이 쟤 때문에 그런가 이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때로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죠? 밉죠?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설교는 해야 되죠? 그래 강단에 올라오면 용서 안 할 수가 없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 직업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죽어도.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나 사랑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주님 왜 채수일이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못된 놈 때문에. 그러면 감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더 귀하게 드려줘야 되겠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저는 수없이 장례를 치르면서 딱 심장 멈추면 끝입니다. 사인은 뭐예요? 심정지. 모든 사인은 심정지입니다. 심장 멈췄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동물은 땅에서 끝이지만 영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혼이 합쳐져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주님 손잡고
난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어머니 간증에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었다 그러시는데 오늘도 또 해야 되겠어요. 엄마가 자꾸 뭐가 보인다 그러니까 엄마 하얀 옷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분이 가자 그러면 나 다음에 간다고 하지 말고 그분 손 꽉 붙들고 그냥 가 엄마. 거기 제일 좋은 데야. 그랬다 그러더라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못 가요. 내가 어떻게 이거 이뤄놨는데 하다 가면 이게 얼굴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권사님 막 정말 우리 김국 집사님 봤잖아요. 하얗게 화장한 것 같이 어린아이 같이 편안하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래 나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 두 가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이 새벽에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묶여라. 떠나갈지어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홍 같은 나의 모든 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덮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을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연약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지. 이혼 상담도 많이 오고 질병 상담도 많이 오고 입원해요 말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 약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의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검사 받아야 돼요. 왜? 질병은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가 수월합니다. 아픈데 안 가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 사람들 봐준 사람 많지 않아요. 의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래 성령님께 그래도 물어봐요. 어떤 애는 내가 입원하는 거 그 아이는 내가 좀 미루라 그랬어요. 강력히 한번 기도해 보자. 정신과에 입원해 있는 애 내가 퇴원시키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발로 엄마 아빠 밀어버리고 막 행방불명돼갖고 얘 찾니라고 애간장 녹았습니다. 애간장. 근데 이 아이가 여의도에서 행방불명 됐는데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저런 처녀 애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이상한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분열증을 앓는 저런 처녀들만 납치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비가 오는데 새벽까지 안 돌 수가 없어. 찾으러 납치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안 되겠어서 정신과에 입원시키라 그랬어요. 관리라도 제대로 하게.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폐인된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 또 찾아갔죠. 충청도까지. 그래서 나를 보더니 최수일 목사님. 그래서 와 제정신 돌아왔구나.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최일도 목사님인가 또 그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 계속 머물게 해야 되나 여기? 거기서 갈등이 엄청 심해졌어요. 최일도 이러니까 또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아직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번 3, 4일 씨름해 봅시다. 기도원에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눈동자도 없고 막 희한하게 막 하던 애가 여자애가 마지막 조윤기 목사님이 막 8시간 12시간 귀신 쫓다가 안 되니까 이제 끝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중풍병 걸린 의사 부인 8시간 12시간 중풍병인데 이 새끼야 너 죽여버려 그래갖고 왜요? 그러면서 목사님 도망 다녔대요. 이리 와 이 자식아. 그러면 왜요? 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막 한참 도망 다니다 이상하더래요. 왜 내가 귀신한테 도망 다니지?
그래 조목사님 다시 딱 뒤로 돌아서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10시간인가 12시간 하셨대요. 대단하잖아요. 하고 이제 백가죽이 땡겨갖고 더 이상 힘도 없어갖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의사 사모님이 그냥 뒤로 발락 나가 떨어졌는데 일어났는데 중풍이 풀린 거예요. 저도 그냥 기도원에서 마지막 날 막 아무리 해도 눈동자가 안 돌아오고 막 그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은데 얘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상하세요? 오,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때. 지금도 이제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좋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롯이 가장 기름진 땅같이 보였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우리가 눈에는 좋게 보이고 저 사람 참 귀한 사람 같지만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을 기도해요. 하나씩. 이게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돌을 던지면 물이 파장이 일어나서 나가듯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 때입니다. 신앙 가운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이 되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컨트롤해요? 귀신이 끌기 시작합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동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이 교회 세상을 이길 모든 것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왜 세상은 왜 이념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가?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아무리 짓밟아도 짓밟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짓밟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 싫어요. 나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지도자가 하나 잘못 놓으면요 우리나라 허리가 부러집니다. 허리가. 지금 여러분 반도체라든지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업들 이거 깜깜이들이 앉아가지고 잘못 이거 뒤로 후퇴돼 버리면 못 따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지도자로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동성애라든지 뭐 합법화 시키겠다 그러고 자기 자식들이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갖고 아빠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오 아빠는 차별하지 않는다 결혼해라. 딸이 아빠 여자 데리고 와갖고 내 남편이야 그러면 오 남편이구나. 아 멋있게 생겼다. 그래 아빠는 차별 안 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뭐 인권이란 미명하에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창조를 거슬리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아멘. 이러면 이제 법이 바뀌면 나 잡혀갈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는 이제 이게 안 없어지니까 설교가. 그러면 숨겨온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을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하는 거예요. 지역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건가?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이룰 건가? 계속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24시간 막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다음 기도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호흡이니까. 내가 여러분 4분 숨 안 쉬었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뇌가 죽어가요. 목사님, 나 오늘 그냥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은 거야. 하루 종일 숨을 안 쉬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여러분,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했으면 또 내일도 해야 되고,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새끼 밥 안 먹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매일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는 기도를 그만하는 것, 멈추는 것, 더 나아가면 포기하는 것.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자녀 배우자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질병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마산 장로님 권사님이 오늘 또 유튜브로도 제 설교를 꼭 들으시니까 어제 통화하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 기도받고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알아요. 주일날 보니까 막 발걸음이 틀리시던데요. 주일날 보셨죠? 막 발걸음이 벌써 옛날에는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비슷하셨는데 이번 주일날은 막 그냥 막 전진 막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놀랬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틀려주셨어요. 그래. 이제는 막 고개도 이제 다. 그래, 장로님이 우리가 목사님한테 기도 며칠 받았지? 물어보더래요. 솔직히 말했어요. 저도 인실 짓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파키슨은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파키슨이다 그러면 기도해서 나은 조영기 목사님도 결국은 파키슨에 그 영성이 어마어마하신 분도 이거 손 떠시고 파키슨을 못 고치셨잖아요. 그래 이제 나의 머리에 입력이 돼서 파키슨은 불치병이다. 이건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럴 분이신데 표현을 못해서 그렇게 그동안은 못하셨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전화 왔어. 목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또 2주 내내, 3주 내내, 또 이제 이렇게 설교했더니 매일 나한테 전화하실 분 오실 것 같아. 그래, 장로님 믿음이니까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파킨슨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파킨슨아 나오라. 도파민아 잘 형성되라. 도파민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신경계통을 흔드는 악한 영아 또 나가라. 뇌세포 뇌혈관은 건강해질지어다. 막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꾸부정했던 게 펴지기 시작한대. 그러더니 발걸음이 가벼워지시기. 이전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세히 보면은 조금 피곤해서 이렇게 요 정도로 못 알아볼 정도로 이게 다 펴지셨대요. 할렐루야.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대학 교수님이신데 난 그 교수님 말 듣고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맨날 후각이 마비가 되고 코를 잡고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결혼할 때 이후까지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그래도 기도하는데
자기가 40 중반이 됐을 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냄새가 맡아진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25년 30년 똑같은 기도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병자 놓고 한 3개월 효과가 없으면 지겨워요. 그분하고 만나기가 힘들어요. 나는 막 빨리빨리 차도가 나타나야지 또 다른 분도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막 목사님 이러면 한 3개월, 2달만, 석 달만 지나면 여기는 안 되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돼야 될 사람 먼저 이렇게 됐잖아. 우리는 중간에 끊어지고 포기하니까 주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끊어지지 않게. 쉬지 말고는요. 한 번도 안 쉬고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게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장막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미래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포기한 것 있으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 쉬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뭐 해도 240석은 언제 차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차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많은 곳에서 목회해봤지만 여기같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포항. 경상도 사람들 대단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데 손 얹어 보세요.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아픈데 손 얹어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나오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포기하고 떠나가. 지금 포기하고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녹아내려.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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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세포로 가득 찰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눈에 관련된 질병들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오늘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이석이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빈혈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피를 혼탁하게 한 악한 영아 떠나가라. 당뇨, 혈압, 고지혈증 정상될지어다. 간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간암, 간경화, 간염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부전증 치료해 주시고 심장을 깨끗이 혈관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뼈에 역사한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소서. 디스크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통풍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근육과 신경계통, 인대에 역사한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근육이 붙을지어다. 부은 인대가 가라앉을지어다. 손상된 인대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경 눌리는 현상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피부에 관련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무좀도, 습진도, 건선도, 아토피도, 알러지도 다 도말될지어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병들아 도말되라. 코로나가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이 떠나갈지어다. 폐렴이나 감기, 독감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강건함과 형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대면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또 쓰여지는 곳에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자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위에서도 계속해서 이용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임승순 또 송희성 이번 주 못 오셨는데 임승순 집사님이 식당 일을 하시는데 주일날을 안 쉰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시면서 목사님 12월까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2월에 다 정리되고 내년부터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시겠다 그러고, 우리 송희성 집사님은 요리사신데 격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송희성 집사님도 이렇게 좋은 직장 돼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실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유람 부부가 우리 포항으로 발령받아 왔었는데도 보니까 전국을 다니더라고요. 포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울산, 전주 막 남쪽 지역이야. 그럼 목사님 남쪽 지역이어 갖고 왜 포항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집은 근데 포항에 얻어놨어요. 여기다 하나님 붙이시려고. 부인이 이제 태국 사람인데 비자 문제 때문에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태국에서 이제 비자를 잘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내년 1월에 빨리 돌아와야지. 또 이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엄마랑 이제 어제 출국을 부인이 하니까 늦게까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번 주 제가 우리 교회 못 오겠다 그러는데 여기 장량 5단지에 행복주택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잘 되면 이제 또 이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다음 우리 장로님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재 집사님하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신앙생활 그냥 소개 안 해도 우리 그래도 환영의 박수는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경 집사님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혈압이 정상되고 또 뇌에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잘 약으로 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서울을 올라가셔서 우리 은지가 수고했는데,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우리 은지가 매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견하잖아요. 우리 격려의 박수 또 우리 은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휘날레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파도가 치고 거센 폭풍은 몰아쳐도 캄캄한 밤에 앞길 막아도 날 지켜주신 주,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요새 되신 주, 아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파도 위에 계신 주, 나의 사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리라. 영원토록 야훼 전에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해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 대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성경 말씀대로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게 하소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 되게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능력받고 주님께 더 귀하게 드려지길 열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개인생활 가정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